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매우 유행을 했습니다. 그 열풍에 힘입어서 저도 살짝 그 책을 구입하고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보면서 정의라는 것을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책이 좀 생각이 나서 이 책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의 저자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공동체의 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개인들의 어떤 선택이나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선과 정의를 위해 먼저 힘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죄의 뿌리다,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인류의 타락,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우리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한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은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 예배를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때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많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또 사랑이 어떤 균형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균형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거든요. 요즘 제 마음에 이제 주어지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이고 한숨이 나올까?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가 끊이지를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한편으로는 이 불확실성이나 어떤 나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분노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게 자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소중한 삶의 그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절망의 깊은 늪으로 우리가 빨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겠구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참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의 내용이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한 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인간이 이미 따먹을 줄 아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참 나쁘지 않습니까? 따먹을 줄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죄악에 빠지도록.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먹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셨을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핑계거리를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지?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도록.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그런데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어떤 데서는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번역을 하지 않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의 내용과 이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다스리자라고 하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쉬쉬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뱀이 쉬쉬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하쉬라는 단어가 뱀을 뜻하는 의미인데 다른 뜻이 있는데요. 점치다, 요술을 부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요술을 부려서 헷갈리게 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하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 파충류인 뱀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나하시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이라는 형상을 빌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쁜 뜻으로도 쓰이지만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혜가, 어떤 똑똑한 것이 하나님을 반하면 간교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매우 뛰어난 천사였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너무 이 지혜롭다 보니까,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교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악하게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인간의 인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이 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 그 사단이 자기가 했던 그 짓을 우리 인간에게 하도록 지금 찾아온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다, 선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질서 가운데 살 때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명령을 어기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엄연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못하게 지었어도 엄연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렇게 경계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경계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선악과,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과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신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말아라, 선을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말아라,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그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뿌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아라,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사단은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면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 너희의 자유를 왜 구속하느냐, 모든 자유를 주셨고 하나를 못하게 했는데 그 하나에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약된 것, 불편한 것, 구속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삶의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이 커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범죄하는 장면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탈교회, 이제 교회를 탈출한다, 탈교회 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이제 서울신대 최현정 교수님이, 지금은 종교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종교 형태에서
개인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 종교를 개인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우려의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영성이 필요하지, 사실 신앙은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단이 하와에게 몰래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사단과만 대화를 하고 아담하고도 또 하나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데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된 교회와 공동체에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참된 교회와 공동체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교란 책에 정재용 교수님이 쓰신 내용 중에 보면,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탈현대 시대에 종교적 의미를 담재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문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들을 또 그 뜻을 살펴보면 판단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각자가 판단하며 살잖아요. 누구나 다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만의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선이 있고 그 선을 긋고 살아가죠. 그 선을 긋다 보니까 계급이 생기고 구별이 생깁니다. 그것이 또는 지배와 착취로 나타나기도 하고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는 모습. 옳고 그름,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너는 적이고 나는 선이다. 어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의 기준과 선을 가지고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 이 세계가 분열과 착취로 너와 나를 구분짓고 나를 지키기 위해 더욱 견고한 울타리를, 선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영화 한 편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오두막 영화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오두막 내용 영화가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선과 악에 관련된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실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각자가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과 자연세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을 넘어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선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긋고 자연과 구어서 내가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수많은 인간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존재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그리고 이 자연세계를 함께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2장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그런데라고 시작되는 다음 장면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더불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스스로 깨뜨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보단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높음과 낮음을 나누고 차이와 다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러한 판단력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재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판단력이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옳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이 된 주인공,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겼을 때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니까 모두 다 예스, 오케이 했더니 모두 다 사회가 무질서하게 바뀌었잖아요. 내가 신이 되면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결과는 우리 사이에 수많은 선과 담들과 경계들이 세워진 것, 그것을 허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경의 다른 선악에 관련된 구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수많은 백성들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다른 번역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 흡족하게 하는 기도였지만 그 역시 흠이 없는 존재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이 전도서 말씀에 마지막 결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12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판단자로 두고 그의 명령,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먹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지키는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고 인간의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내 눈에 보였을 땐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왜 이것을 그냥 두시나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전도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겠죠. 하나님,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아프게 해왔던, 그리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이 죄의 문제, 이미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이런 경계들, 이런 선들이 저에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이미 벗어버리기 힘든 선들, 경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길, 그런 선들을 허물고 그 결과물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심판해 줄게, 너는 선을 허물고 사랑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랬고요. 시편 기자들도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알지 못한다. 설명해줘도 모를 거야. 이해할 수 없어. 그건 나에게 맡기고 나의 선함을 믿고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재, 너에게 주어진 관계들, 그 공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인간과 하나님에게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그 선을 넘어버리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그 선을 넘어오면 그건 사랑이 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선을 넘어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수많은 선들을 허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선들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평화와 샬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과 용서만이 선악을 알게 되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진짜 영접하십시오. 내 안에 수많은 판단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담들이 있을 겁니다. 경계들이 있을 겁니다. 글로리아 에반스가 쓴 담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사람들과의 아픔, 상처,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에 수많은 담들을 쌓아 올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하나 허물어 가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계로 만들어 놓은 그 방들을 주님이 오셔서 정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를 다시 만드시고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위해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그 선을 넘어서 내가 찾아가마 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선악의 선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만들 수 있을지, 내게 맡겨주신 이 시공간, 가정,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각자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